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신데요. 김다혜 성도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오늘 수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 여행과는 다르게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죠.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강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19장 18, 1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돌아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 불태우죠. 이 책값을 사도행전은 은 5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하루 임금이 은 1개였고요. 은 5만이면 137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자신들이 따르던 이전 것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세상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죠. 세상의 우상, 물질, 권력,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죠. 이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한 후 로마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서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활동하려면 후원이 필요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쪽 지역과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은행과 시스템이 있어서
후원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 후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도 후원 교회와 선교지가 가까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후원을 부탁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요청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먼저 33절 바울은 자신을 돕는 디메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아 교회에 있는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역은 목회자 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죠. 목회자들을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역자들이 있고 순장님들, 재직 부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를 세우는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팀이에요. 서로 사역하는 부서가 다르고 섬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팀인 것이죠.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 서로의 일이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던 그 얼마의 시간 동안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장색은 은으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생업이 어렵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당시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주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은 화려한 머리 장식과 먹거리를 착용했고 두 마리 동물이 아데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가슴에는 방울 장식이 있었고 치마에는 동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니 이 신의 모형을 만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것이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이 29절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니아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이제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군중 심리를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들어가게 막죠.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죠. 이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군중이 무서운 이유는 이들이 어느 한 가지에 꽂히면 우르르 다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현상만 바라보고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2시간 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통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때 지혜로운 한 서기장이 등장하죠. 35절인데요. 이 서기장은 당시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입니다. 의회가 열리면 의회의 안건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 총독과는 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회가 열리면 의회 안건들을 처리하는 사람이고요. 로마 총독과는 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장이 서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죠.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불법으로 붙잡아 왔다. 너희가 이들을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라. 불법으로 집회 열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1절 이 모임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들이 바로 이런 서기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다수가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소리만 외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리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교회를 설득력 있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과 문제들, 소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군중들과 함께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리더들을 주님께서 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